복이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은 떠나고 돈은 모이지 않고 마음 둘 곳도 점점 사라지는 날들. 그럴수록 더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하지만 혹시 그 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복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오는 것. 누구는 타고나고 누구는 못 가진 것.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지어온 말, 행동, 생각이 시간을 지나 되돌아오는 작용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드러나는 자리는 내가 맺어온 인연의 바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위에서 피어납니다. 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 전체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이란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자라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지금 여기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명확한 구조이며 바꿀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복은 먼저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불만과 비교로 가득하다면 복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단정하고 고요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과 제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묻고 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정한 마음 위에만 머문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자리에 깃듭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망갈라 숫다에서 복된 삶의 조건 38가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함은 가장 큰 복이다. 곧 복은 외부에서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생성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자라고 말과 행동 속에서 깃들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바란다면 복을 기다리기보다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닦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의 시작점입니다. 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이 순간 인연을 만나 피어나는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에 의해 묶이고 그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나며 그 업에 의해 해방된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의도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에 담긴 의도의 흔적입니다. 남을 도울 때 진심이었는가? 계산이었는가? 침묵할 때 배려였는가? 무관심이었는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일지라도 마음속에 담긴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업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그대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그대의 삶을 따른다. 인연은 그 업이 피어날 토양입니다. 업이 씨앗이라면 인연은 그것이 자라나는 조건입니다.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선 자라지 못하고 나쁜 씨앗도 비바람을 피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업도 나쁜 인연을 만나면 꽃 피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업도 선한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항상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면 그 업은 아직 복으로 발현될 인연을 만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낙심하기보다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 안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좋은 업과 좋은 인연이 함께할 때 발현된다. 복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이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만나 나의 의지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괴로움이 크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시간일 뿐 지금의 선택이 다시 복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업을 지었지만 아직 인연이 부족하다면 누구와 함께하는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 속에 있으나 복이 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업도 인연도 괴로운 것뿐이라면 지금부터 복을 짓는 말, 행동, 마음을 선택함으로써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어지고 그 지어진 복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 되돌아옵니다. 복은 지어가는 것이라면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마음의 구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근본 번뇌, 즉 탐, 진, 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이 들어오려는 자리에 벽을 세우고 이미 쌓은 복마저 흘려보내는 내면의 장애입니다. 탐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은 더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이 머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욕망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 비로소 조용해진다. 물건을 모으는 것도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도 모두 탐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복은 조용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많은 마음은 복이 쉴 수 없는 집과 같습니다. 진은 밀어내고 불태우는 힘입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에너지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가장 빠르게 복을 무너뜨리는 불씨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으며 오래된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복은 그 마음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불은 불을 더해 끄지 못하듯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 복이 깃드는 자리는 조용하고 단단한 곳입니다. 분노로 들끓는 마음엔 복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와 남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치는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복을 몰라보는 상태입니다. 삶의 인과를 보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단순히 운이나 남 탓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스스로 끊어냅니다. 내가 지은 말과 태도가 가져온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고통을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고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안에서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남을 탓하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복은 깨어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행동, 지금의 감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주 되돌아보는 사람, 그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탐진치는 복이 자라야 할 땅을 척박하게 만들고 마음을 흐리며 인연을 손상시킵니다. 복은 무조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닦지 않고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 마음의 구조를 점검하지 않고는 복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을 바란다면 먼저 내 안에 복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복은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은 지향하는 방향과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망갈라 숫다에서 복된 삶의 조건 38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덕목 나열이 아니라 복이 자라는 흐름과 질서를 말해주는 지침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며 복을 짓는 하루의 루틴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라.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함은 가장 큰 복이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담고 그 사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복은 혼자 쌓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말과 삶이 단정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말과 감정을 단정히 하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은 큰 복이다.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복은 빠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업은 엉킵니다. 말을 줄이고 흥분을 멈추고 불필요한 판단을 내려놓을 때 복은 그 자리에 조용히 깃듭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바르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함은 복된 일이다. 효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복을 짓는 근본 인연의 정리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며 쌓은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과거의 미움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복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반드시 연락하고 물질을 드리는 외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원한을 놓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업의 인과를 이해하며 미움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경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불교적으로 죄가 되지 않듯이 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단, 그 마음 속에 증오와 원망이 남아 있다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며 짓는 복은 균형이 무너지며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복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분별과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만족을 알고 나눌 줄 알라. 만족함을 알고 베푸는 삶을 살면 복이 따른다. 불만족이 많은 사람은 절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고 항상 부족함을 말하며 항상 얻지 못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눔, 그것이 곧 복의 확장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대의 말, 그대의 손, 그대의 미소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씨앗이다.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태도이며 마음이며 선택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반복될 때 비로소 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복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지만 그 업이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을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건 내 팔자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을 짓는 자리이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복의 방향은 바뀝니다. 첫째, 선택은 업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그 모든 선택은 마음의 구조를 따라 흘러가고 그 흐름이 업이 됩니다. 즉, 업은 행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은 무엇을 의도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 흐르며 업은 선택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는 그 태도, 그저 지나치는 하루의 마음결,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복을 잃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복을 만드는 선택의 습관. 복을 만드는 선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경계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결심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을 것인지, 불안할 때 남을 탓하며 움츠릴 것인지, 외로울 때 비교하며 자책할 것인지, 이런 순간에 멈추고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복을 짓는 근육입니다. 복은 경계를 아는 자의 손에 들어간다. 이 경계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복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복은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엄마의 복된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친구의 작은 배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한 스님의 지혜로운 말이 수백 명의 삶을 이끌듯 내가 짓는 복은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복은 내가 짓지만 그 열매는 함께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짓는 선택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복은 단지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누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의지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바르게 향하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한 다음 그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제자가 머뭇거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의 선택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멈추지 말고 복이 지어질 수 있는 의지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복은 훈련입니다. 깨어있는 선택, 자비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 이 세 가지가 삶을 복되게 바꾸는 길입니다. 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삶의 매 순간 내가 만든 마음의 인과로부터 되돌아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누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복이 없을까요? 왜 저 사람은 늘 운이 좋을까요? 그러나 복은 운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어떤 과정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의 누적입니다. 누군가는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누군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신뢰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복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복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복은 마치 어두운 방 안의 등불과 같다. 처음엔 희미하지만 반드시 세상을 밝힌다. 복은 인연의 씨앗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짓는 말, 행동, 마음 하나하나가 언젠가 어떤 인연으로 되돌아오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 베푼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으로 되돌아오고, 조용히 지켜낸 인내가 중요한 순간 나를 지켜주고, 정성스레 보살핀 관계가 삶의 위기에서 내 편이 되어줍니다.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사람의 옷을 입고 상황의 형태로 기회의 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인연을 타고 돌아오는 업의 가장 맑은 흐름이다. 복을 묻는 대신 복을 지으십시오.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미소 지었는가? 내가 먼저 참았는가? 내가 먼저 살폈는가? 복은 묻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짓는 자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루 복이 오는 날을 기다리기보다 복이 저절로 머무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마음들을 떠올려 봅니다. 혹시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한순간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지은 복이 당신의 내일의 부드러운 햇살처럼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